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들어갈 땅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한 이 쉐마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함으로써 이것이 지금의 부모 세대들에게, 지금의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영이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쳐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엄마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해 라고 대답한다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말로만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녀가 엄마를 주시하고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와 눈을 맞추는 것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엄마가 시키는 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을 치지도 안 들어요. 이거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는 갑자기 자녀가 막 집에 들어와서 나 엄마 너무 사랑해요 라고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엄마 너무 사랑해요. 엄마 10만 원만 주세요.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쵸?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는 그 말과 그 말에 집중하고 지키는 것까지 가야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부모가 명령하는데 자녀가 볼 때는 자기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한다면 성경을 가르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무서워.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누가? 자녀들이 볼 때 결코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라는 이 명령에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까지 가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봐야 되는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될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빵 하고 터뜨렸잖아요. 집중하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시작하죠. 10절에서 13절까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자, 이렇게 볼 때, 그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쩌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여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내가 채우지 않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네가 심지 아니한 그 열매들을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것들을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말씀.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의 보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인가? 자,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켰다는 것으로 얻게 되는 보상은 물질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는 복은 물질의 복인가? 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의 복이 결코 물질만은 아니다라고요. 물질을 받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김의 보상으로서 받게 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린 뭐냐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게 뭡니까로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건가요? 우리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함,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신 땅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신 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다. 그것은 그들의 행함의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자 봐라, 여기 우리가 짓지 않은 성, 채우지 않았는데도 채워진 집, 물건들 파지도 않은 우물,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가 가득함 봤니 아들아? 라고 말했을 때 어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만 하지 라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국한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봤지 아들아, 아빠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아파트 40평에 살고 벤츠 끌고 다니고 은행에서 그냥 딱딱 따박따박 이자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 봤지?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풍족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내가 가난해서 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사업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키로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키는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가 쌓지 않은 성, 채우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열매들로 가득한 곳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리바,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내리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이 서로 다투었으므로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들이 원망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이곳에 왜 물이 없어요? 이곳에 물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거 원망으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것을 보고 불 기둥이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가라는 대로 왔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물이 없냐? 여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 왔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과 바꿔진 거예요? 물과. 하나님을 물질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물질과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다. 썩 틀린 말 같지는 아닌 듯이 보이지만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물 당연히 기본적으로 살 수는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콜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이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마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물질 중심적인 사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물질의 풍요로움은 허락하셔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따라와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와 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땅이다로 간다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지켰으니까 쌓지 아니한 성읍을 주세요. 채우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하였음에도 우물을 심지 않은 나무들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두 번째 키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과 집과 우물과 열매들은 물질의 것을 대변해 주는 뜻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주어진 말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읍, 집, 우물,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강조된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가 쌓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네가 하지 아니한 것, 그럼에도 그것들이 너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못 알아들으시는 듯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실제 여기에 성과 집과 우물과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지 않았음에도 그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어렵네요, 이거. 자,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10절과 11절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라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지금 강조가 12절, 13절 뒷부분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칠 때에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네가 거기서 성과 물질과 열매와 우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네가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옛적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을 때는 여기 가나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없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것을 누린다. 그럼에도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집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심어야만 했어요.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는.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것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죠.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이 쌓지도 채우지도 파지도 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소유하게 되었고 자녀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전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었고 소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곳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누구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쌓지 않은, 채우지 않은, 파지 않은, 심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얻게 되어질 것을 의미하죠.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차지하는 것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그때까지도 여전히 쌓지 않은, 채우지 않은, 파지 않은, 심지 않은 것들을 부모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얻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은 일회성으로 얻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는 내내 여전히 영영이 얻고 누리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녀들도 이해되고 동의되어지는 것. 1차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얻게 되어진 성이고 열매였다면 아버지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복하면서 거기 원래 있었던 것들을 이스라엘은 갖게 되었겠죠. 이게 1차적인 의미고, 그런데 그 땅에서 수십 년, 수백 년간을 살아가는데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녀들에게 봐라, 우리가 쌓지 않은 성, 채우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열매들을 봤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땅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11장으로 가야 돼요.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아멘. 자, 지금 11장 앞부분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6장의 말씀처럼 똑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거의 6장의 본문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면서 이 부분을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자, 10절.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10절에서 12절 말씀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이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과 비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네가 차지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 땅이 어떻게 다른 땅이냐면 애굽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자, 어떤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어떤 땅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요? 애굽 땅? 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농사를 안 지어 보신 거예요, 혹시? 예, 그렇죠. 예.
애굽 땅은 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을 댄다라는 것은 밟아서 물레 같은 큰 물레방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물을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도구 같은 거예요. 염전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염전에 가면 바닷물이 밀물할 때 딱 물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물이 차면 거기서 물을 막은 다음에 이 물레방아 같은 것을 발로 밟아서 물을 바깥으로 빼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물로. 그렇게 염전에 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애굽 땅에도 이런 식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레방아 같은 것이 있었다. 사람이 발로 밟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논과 자기가 파종한 후에 그 논과 밭에 저수한 물을 그런 식으로 저수한 물을 자기의 논과 밭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비가 오면 언제 비가 왔냐라는 듯이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이런 땅 농사짓기 정말 좋은 땅 맞습니까? 아니에요. 농사 못 져요. 제가 여러 군데 그 체험 농장을 다니면서 물이 잘 빠져야 되는 농장은 어디냐면 배 농장. 거기 물이 잘 빠져야 된대요. 그리고 대파를 심은 곳은 물이 잘 빠져야 된대요. 근데 그 외에는 물이 그냥 쑥쑥 빠져나가면 물을 사람이 직접 줘야 돼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은요, 항상 물이 가까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예요. 농사 짓기 좋은 땅, 작물을 기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땅, 이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땅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땅과 근처에 저수지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댈 수 있는 땅, 둘 중에 어떤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냐면, 그렇죠,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 물이 가까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끌어올 수 있는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애굽과 같은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 비가 오나 우리 작물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데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그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애굽의 땅은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땅,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로도 충분히 작물이 자라고 그것을 거두는 땅,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그래서 좋은 땅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쌓지 아니한, 채우지 않고 파지 아니한, 심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배부른 땅.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족한 땅, 가나안.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배부를 때에 너는 과연 조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에 있다고, 물질이 충만하면 복이고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네가 수고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진, 얻게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되어진 땅, 그럴 때 너는 과연 우상을 따라 내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무슨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라고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곳, 무슨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은혜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것이 좋은 땅이다. 네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빈하고 부족할지라도 위해서 이방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임을 믿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만 하시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과연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아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분투하며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나의 삶 가운데서의 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까지 영영이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직 그분으로만 만족함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애굽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종되었던 신분이었음에도 나는 그곳의 종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이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나를 위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소망하며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을 누리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